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 말씀 읽었습니다. 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한날 한시에 태어나서 같은 배경에서 성장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은 그 끝이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그렇게 에서와 야곱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족보가 나오잖아요. 이 족보라는 것은 이제 톨레로트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족보 혹은 기원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야라드라고 하는 데서 이제 갈라져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야라드라고 하는 것은 낳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는 이 톨레도트라는 이 말을 쓰면서 그 기원과 또 그 자손들의 이야기들을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각 그 족보들을 연결하고 이어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36장 앞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그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오늘 본문에는 에서의 그 자손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족보는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직계고, 나머지 하나는 반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계와 반계는 다르죠. 성경에서 이 직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씨라는 이 중심 주제를 관통하고 있는 그런 족보를 말하고요. 이 반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씨라는 이 족보에서 멀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서사의 중심 사건에서 배제되고 멀어지고 잊혀지는 그런 족보를 반계 족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하나님의 그 중심 서사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지만, 에서의 족보는 이제 중심 주제에서 멀어지고 이후에 그 이야기에서 사라지고 배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 역사의 서사에서 멀어지고 배제되고 잊혀지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명분 가문을 이루는 중심 이야기에서 멀어져 갔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그 동안에, 그 20년의 기간 동안에 가나안의 남은 가족들, 그러니까 에서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보면 공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 20년 동안 뭘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서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공백이에요. 35장 27절에 가면 그제서야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기랏 아르바의 마물에 곧 헤브론으로 거처를 옮겼음이 확인됩니다. 그 이전에는 그 20년 기간 동안에 이 이삭의 그리고 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공격으로 남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시하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에서가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삶에 개입하시거나 아니면 역사하신 이야기들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그때에도 이삭의 가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이야기할 만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 20년 기간 동안 고난과 역경도 있었을 겁니다. 아픔과 슬픔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삶에 찾아가셔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던 그런 사건이 없으니까 성경에 기록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을 한 권의 책으로 펴낼 때 우리의 삶의 한 페이지마다 한 챕터마다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찰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공백으로 남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이야기들을 간증으로 써내려 간다면 내 인생의 페이지에 뭐가 새겨질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랑, 자기가 이룬 업적, 자기가 모은 재물, 자기가 얻은 명성 이런 것들을 채울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러한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입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에서의 인생 20년은 공백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의 삶도 안타까운 해석을 했을 때 안타까운 장면들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평생에 해결되지 않았던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죠. 바로 형 에서로부터 죽임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그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와 씨름하심으로 우리 인생에 내가 씨름해야 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씨름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기게 하심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고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그는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깨닫고 인생의 본질적인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실수투성의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망각하고 세겜 땅에 머물렀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가 영적인 저지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면서 그의 삶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에게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그의 삶에 영적인 종교 개혁을 하시도록 허락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순간순간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개입하시고 야곱의 삶을 도우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것들을 야곱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요,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36장 2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3절에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 자기 고향 그 800km 떨어진 곳으로 보내죠. 거기에서 엘리에셀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과 혼인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그 가문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거기에 자기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온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리브가죠. 리브가.
영어로는 레베카입니다. 이 레베카의 뜻은요, 고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고리.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가정이 연결되어지는 고리로 보아야 합니다. 어떤 여인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느냐, 어떤 남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고, 결혼을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고리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 살아가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한 여인이 가정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고리로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이방의 신들이, 이방의 그 혼합주의의 문화들이 자기 가정으로 들어온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들, 이 땅에 가나안 여자들이 많이 있지만 이방 여자들을 선택하지 말고 바로 고향에 가서 여인을 데려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헷 족속의 여인, 히위 족속의 여인들과 함부로 결혼하게 됩니다. 자기가 볼 때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결혼을 한 것입니다. 가나안은 어떤 곳이죠? 바알 신 숭배로 꽉 들어찬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이고, 그 땅의 여인들은 이 우상 숭배의 문화에 완전히 젖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 이방의 문화들, 그리고 우상 숭배의 모든 미신적인 것들이 그 가정 안으로 고스란히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인격적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인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길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인격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당연히 성품과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10년을 예수 믿고 20년을 예수 믿고 평생을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고 내 인격이 성숙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성숙해가는 저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을 올해도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10년 전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도 오늘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원동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레베카입니다. 고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결혼의 이야기로 시작된 것이지만 비단 결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결혼이든 직장이든 이사든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인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진 것인가를 날마다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족한다면 무조건 오케이 하고 결정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결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변화와 인격의 성숙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영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판단하도록 합니다. 사람을 봐도요, 판단하게 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내 기준에 미달이고 이 사람은 통과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정죄하고 모든 것을 편을 가르는 것이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그런 악한
영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사람을 판단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어제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 어제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용납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용납되어지고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순종함으로 내가 그를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도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게 욕심 나는 대로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20년을 공백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방증이 되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오늘 오전 말씀처럼 주님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다는 거잖아요. 오늘 그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절절한 사랑 고백이에요. 부자 청년을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그가 참된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살자. 청년들이 좋아하는 노래 중에 나로 바꾸자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로 바꾸자. 여러분, 헛되고 헛된 것에 내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가는 인생 되셔야 됩니다. 야곱도 희위 족속과 통혼함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해질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이 에서는요, 선택된 가족의 일원으로서 약속의 후손을 낳아야 한다는 의식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식, 인식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눈앞에 좋은 것을 취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눈앞에 지금 보기에 좋은 것, 사상의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에돔이라고 하는데 불다는 뜻이에요. 둘 다 불다는 뜻이고요. 이 세일산도 붉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제 붉은 에서가 붉은 산으로 갔다. 이것은 철저히 자기 취향대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취향 존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철저히 에서는요, 자기 취향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취향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취향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다운 관대함, 아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재물이 너무 많으니까 함께 거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보할게 하고 그가 세일산으로 이동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형다운 아량도 아니고 형다운 관대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을 스스로 포기하고 자기 눈에 볼 때 좋은 곳으로 자기 취향대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관대로 산 것이죠. 자기 고집대로 산 것이죠. 자기가 바라는 생각대로 살아갔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와 야곱, 한날 한시에 태어나 쌍둥이입니다. 생긴 것도 비슷하고 털이 좀 더 많이 나고 안 나고 그 차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상 문화와 전혀 차별 없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속한 거룩한 자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헛된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나는 참된 하나님의 그 복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인가, 그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치 기준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왜 에서의 삶은 그렇게 이 하나님의 톨레도트, 하나님의 족보에서 배제되어 가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이 족보, 출신 성분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출신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믿음의 명문 가문 혹은 출신 성분이 나쁘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6장 오늘 읽었던 본문의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수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그나스 족장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나스 족장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갈렙이죠. 갈렙과 온니엘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그나스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온니엘도 그나스의 아들이었죠. 여러분, 갈렙은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고,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출애굽할 때 함께 그 대열에 합류한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된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때 갈렙 가족은 수많은 잡족 중에 속해서 이스라엘의 백성 대열에 합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출신 성분은 좋지 않았어요. 그 출신 성분을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 에돔,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렙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우 온니엘도 사사로서의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출신에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과 배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우리 인생은 반전과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영적인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 반열에 포함되어지는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 살펴봤지만 단지파는 어떻습니까? 단지파는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의 영적인 복을 받았지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단지파는 포함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정복하고자 하지 않고 그 땅을 포기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평화적인 주민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보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옳은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에 나오는 17장에 나오는 미가의 집에 청년 레위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제사장이 될 자격도 없고 정통성도 없는 사람인데 그가 직장을 선택하는데 조건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묻지도 않고 그냥 선택합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미가의 집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만족했다라고 표현하는데 나중에 단지파가 와가지고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느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느냐 선택하라고 할 때 그는 자신이 만족했던 그 직장을 버리고 배신하고 단지파로 가는 그런 조건과 환경을 보고 결정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 그 레위 청년 제사장이 모세의 손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나중에 보면 그 레위 제사장 청년의 이름이 나오는데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다, 게르솜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모세의 손자라고 해도요, 그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에돔의 자손이라고 해도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면 갈렙과 같이 온니엘과 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살아왔던 환경, 배경 그런 것에 여러분 우리가 주눅들거나 거기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움츠러들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 달려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느냐 이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그렇게 표현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소멸하는 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불과 바람의 특징이 뭡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불과 바람의 공통점은요, 정해진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하나님을 표현할 때 불이나 바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해 놓은 정형화된 우리 마음의 틀이 있는데 그 틀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물은요, 누가 마시는 물을 여기 갖다 놓으셨어요. 근데 이 물병의 모양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 모양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가 원하는 예수상이 있다고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거를 딱 만들어 놓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역사해 주시고 내가 정해놓은 그 신을 내가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정해놓은 내 마음의 형태를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나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이 들어오면 불이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형태를 다 태워버립니다. 내 생각의 틀을 깨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형화되고 고착화된 나의 신앙의 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취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깨부시시도록 나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예배는 번제라고 합니다. 번제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불살라서 태워버리는 게 번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다 보면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고,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전제로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지요. 그래서 예배는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소멸하는 불이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아집과 내 모든 고집과 내가 이래야만 해라고 하는 내 삶에 정형화된 틀이 있는데 그것을 깨면서 나아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요, 저 말이 옳다, 아멘, 은혜 받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내 생각을 깨고 고통스럽지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 고통이 없이는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인 거예요. 바람은 형태가 없고요, 어디에 담아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람과 같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 바람과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바람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죠. 날마다 깨어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민감하게 듣고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에서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에서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에서는 영적으로 완전히 암흑의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없었고, 그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톨레도트, 거기에서 하나님의 중심 서사에서 배제되고 잊혀지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나니아 연백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예수님의 형상을 이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 책을 쓴 C.S. 루이스는 이 아슬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길들여지지 않은 사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길들여지지 않은 사자. 우리 주님은 길들여지지 않은 사자와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길들여진 사자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집에 여호와의 제사장들만 있는 에봇과 드라빔을 함께 나누고 이방 신상을 은으로 부어 만들어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그런 영적인 암울한 시대, 길들여진 사자를 믿고 살아가는 그런 암울한 시대가 어쩌면 지금 코로나19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들도 다 달라요. 주장이 달라요. 자기마다 다 주장이 다르고 교회마다 다 철학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진리는 단순하고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말씀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이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걸음을 떼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와 사귀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뭡니까?
인간 관계입니까? 재물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들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임을 깨달아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평생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